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나요? 우리가 함께 같이 밥을 먹자, 식탁에 같이 앉자라고 초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은 내가 같이 식탁에 앉고 싶은 사람을 초대할 것입니다. 혹은 최소한 나랑은 비슷한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통 식탁에 초대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뭔가 주변에서 되게 꺼리는 사람을 식탁으로 불러서 우리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탁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의 식탁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룻에게 다가가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던 중에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을 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지금 이 식사 자리는 정식으로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추수하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식탁에 앉아 있을 때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었던 룻은 여전히 그 주변에서 이삭을 계속해서 줍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추수를 하던 보아스의 일꾼은 아니었기 때문에 룻은 사실은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룻을 불러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하면서 룻을 식탁에 앉힙니다. 이 행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아스가 룻이 가난하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못한 여자였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녀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갑의 횡포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우리 시대 가운데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갑의 횡포라는 말 자체가 세상은 갑과 을을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은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갑과 을은 서로 가진 소유를 기준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죠. 인간이 가진 것을 다 제외하고 인간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보여준 이 사랑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의 방식인 것이죠. 또 보아스는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줍게 도와주라, 그렇게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룻이 듣지 못하도록 자신의 일꾼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룻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룻이 이삭을 많이 줍게 해라라는 이야기를 룻이 들었다면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보아스는 좀 지혜롭게도 룻을 잘 배려하면서 자신이 룻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사랑의 방식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다 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7절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룻이 하루 만에 도저히 줄 수 없는 양의 이삭을 주어온 것을 상당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에바를 주어왔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에바는 한 17kg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데 이것들을 줍는데 18kg를 주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룻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배려와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먼저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버리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수확할 수 있는 양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겠다라는 보아스의 처사인 것이죠. 수확물은 조금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구니 가득 이삭을 다 들고 와서 저녁을 배불리 먹을 두 과부를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보다는 두 과부가 기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더 기대하면서 흐뭇하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한 이 행동은 룻과 나오미의 삶을 바꿔 두었습니다. 보아스가 19절에서 룻이 오늘 나를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자면은 나를 도와준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나를 지켜준 분입니다 라는 그런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되뇌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했던 행동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보아스가 했던 그 사랑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룻이라는 존재를 위로 치켜 올려주었습니다. 룻의 가난함도 보지 않았고요. 룻이 이방인인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룻의 재산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도 옆에 가고 싶어하지 않던 룻을 바라보면서 또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식탁의 자리로 보아스가 초대했던 것이죠. 보아스의 이 부름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은 나를 그다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단정 짓기도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주님도 나를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자격도 없는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오늘도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임시로 잠깐 식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께서 부르신 식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룻의 처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처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던 그 룻의 신분이 보아스의 희생과 부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부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희생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마음껏 나와 함께 식탁을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의리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하대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깔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과 죄에 관해서 완전히 의린 우리를 갑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희생의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앉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식탁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기를 갈망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것 아무것도 상관없으니 이제는 나의 식탁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식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떡을 그렇게 떼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잔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룻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보아스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보아스가 나를 살린 분입니다. 보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준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룻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백,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고백이, 영원한 우리 삶의 유일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나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 삶의 고백에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나와 먹고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로 올리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 하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희생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찍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 그리스도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